무덥지요? 오늘 또 무덤을 가르고 주 예전에 나온 살아난 성도들 성령의 뜨거움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래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커피라고 합니다. 사실 커피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 소비량이 대단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커피라는 단어를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화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화이팅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는 승리를 개념 속에서 화이팅하고 우리는 그렇게 격려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보면 무한 경쟁 속에 전쟁터 같은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어떤 곳에서는 정말 전쟁으로 살고 있고요, 어떤 것은 총칼이 오고 가지 않지만 전쟁 아닌 전쟁을 누리고 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치열한 전쟁입니다. 세상에는요,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쟁에 실패한 자는 패한 자의 삶은 너무 비참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한시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춰야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실 오늘 따라간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자기들을 선택해 올라가게 한지 알지 못하고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장차 다가올 영적 거대한 전쟁을 앞에 놓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은 이렇게 함께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장담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팔아먹는 배신자도 있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도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제자한테 부인당한다라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전체의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산에 데리러 올라가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올라간 이유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9장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라가는 제자들은 왜 그들이 따라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엉겹결에 따라갔지만 근데 여기서 그들은 놀라운 걸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서 받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변형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의 모습이 너무도 광채가 나고 옷은 휘어졌는데 오늘 어떠한 세탁에보다도 이렇게 같이 해할 수 없더라. 그런 흰 옷을 입게 된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꿔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비함을 체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모인 제자들 가운데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고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놀랍게도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달리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1500년 전에 죽었던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세를 보게 돼요. 성경에서만 보던 모세를 보게 돼요.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실존입니다. 하늘나라에나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늘 이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앞에 임하였어요. 꿈에만 생각했던,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현실이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더라. 예수와 함께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대화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무슨 대화했는가가.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야기 나누는데 뭘 나누냐면 별세하신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별세라는 말은요 헬라의 뭐예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의 출애굽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모세. 근데 모세 당사자가 여기 있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을 그 포로 생활에 하던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떡 인도한 자가 누구요? 엑소더스 시킨 사람이 모세예요. 육체에 얽매이는 올무를 끊어준 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하고 자유케 한 자가 누구냐? 엑소더스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으로만 바벨론 아방으로만 오늘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올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를 끊어주어 자유케 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엑소더스 시킨 자예요. 영적인 엑소더스. 근데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그 올무를 끊으시고 엑소더스 시켜주는 전능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분 다 엑소더스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너는 오늘 육신을 엑소더스 시켰지 엘리야는 영적인 엑소더스, 나는 영육을 엑소더스 한 사람이야 라고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별세를 이야기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에 3명만 선택에 올라갔을 때에 높은 산이에요. 우리는 뭐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날씨가 무덥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김영대 집사님, 우리 이진 집사님, 박현자 권사님 오늘 나하고 삼각산 올라갑시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걸렸다. 고생 좀 하겠네. 이 생각 안 하겠네. 다른 생각 안 하고 무슨 생각 하겠어요? 죽었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안 뽑힌 걸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아이고 내가 설교사님 목사님 눈 안 부딪힌 게 다행이야. 나도 마주쳤으면 내가 선택됐을 텐데 내가 안 쳐다보기를 얼마나 잘했겠냐고. 9명이 안 그랬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게 낮은 산 높은 산이라고요. 좀 이럴 때나 쉬자. 이럴 때나 좀 우리 예수님 자유를 누리자.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고생 좀 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우리는 좀 여기서 쉴라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잠 좀 잘라니까, 우리는 좀 편안하게 예수 없을 때 좀 자유를 누리려니까 아마 쑥떡궁 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의 생각은 선택받은 9명이 복이에요, 선택받지 않는 9명이 복이에요, 선택받은 3명이 복이에요. 3명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나 같으면 누구 자리에 안 뽑힌 거, 아이고 살았다 나, 아이고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뽑혔어 봐라 이 무더위에 이 고생할 건데 라고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명은 지금 자기들이 왜 따라간지도 몰라요. 가수도 자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줬어요. 야 너희들 나 따라오면 신비한 걸 볼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야. 아무 말씀도 안 해줬어요. 기도한다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자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너무도 하늘과 땅입니다. 제자들 얼마나 가기 싫었겠냐고, 얼마나 투정했겠냐고, 따라는 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예수가 미웠겠냐고. 훗날요 이 3명은 또 불려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갈 때 또 불려가는 게 이 3명이에요. 이 3명은 다음에 또 불려가. 그때 또 불려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입니까? 왜 우리만 데리고 갑니까? 아니 저기 놀고 있는 마태도 있고 오늘 마가도 있잖아요, 도마도 있잖아요. 왜 우리만 합니까? 오늘 지금 육려성계가 식당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식당 봉사할 때 이 육려성계 목사님 왜 우리 육려성계는 꼭 이게 더울 때만 걸립니까? 좀 바꿔주세요. 오여성교는 말은 목사님 우리는 매 6월 달에도 5번, 12월 달에는 6번. 잘 도와라. 그것만 세고 있어. 남들은 4번인데 우리는 왜 5번이고 6번만 걸리냐는 거야. 이 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육려선교 보세요. 그럼 육려선교 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회원들 가운데 왜 또 누구는 안 온 거야? 왜 또 우리만 또 주방에 들어온 거야? 요것들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서로 안 그러겠냐고. 지금 주방에서 안 들어봤지만 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지금. 육려선교가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거기 다 일하고 있는, 그 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빠진 사람 뭐라 하겠어요? 왜 그건 안 들어오는 거야? 지난번에도 안 들어오는 이번 또 안 들어오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네? 페리빌 소리 안 하겠냐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생활 때 또 왜 우리입니까? 이 소리 안 나오겠냐고. 응? 근데 보세요. 따라갈 때는 잘못 걸렸다. 사실 그들이 오늘 그곳에 따라갈 때 힘들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오늘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난 이 신비한 은혜,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습시다. 이 초막은요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집이에요. 여기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짓고 삽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말입니다.
올라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곳이 천국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와서는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올라온 것이 얼마나 복이냐. 산 아래에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후로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렀음에도 다 올라오지 않냐고. 이 가운데도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산 안에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오늘은 내가 쉴 거야. 오늘은 내가 오늘 세상을 즐길 거야. 오늘은 내가 여기 무더운데 좀 편하겠어,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오늘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내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은혜가 된다고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느 은사가 내게 임한다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순간이고 잠시일 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기서 장막 치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모세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야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영원히 짓고 살라겠는데 엘리야 없어졌어요.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남는 자 봤더니 우리와 예수뿐이더라. 예수만 있더라. 여러분, 은사가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늘 세례요한이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광야에 왜 나갔더냐? 무엇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은 선지자냐?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누구 보러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은사, 은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만나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예수의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축복이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명화 가운데 오늘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를 알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43살 때 이 그림을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혼혈을 기울여서 이 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이루었어요. 완성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많은 화가들을 초청해서 오늘 관례에 따라서 그것을 품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와서 칭찬을 합니다. 세계적인 걸 작품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한 화가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성배, 바로 잔, 그 잔의 화려함과 그 잔의 세심함과 소밀함, 너무도 잘 그렸다고,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그 말을 해요. 그러자 바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듭니다. 그리고 그 성배를 지워버려요. 여러분, 성만찬 보세요. 예수님의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는데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근데 잔이 없어요. 오른손에 잔이 없습니다. 왜? 그럼 내가 이 말을 해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6명의 제자와 왼쪽에 6명, 12명의 제자를 양쪽으로 배열해 있고
예수가 중심에 돼 있는데 자꾸 그 화려한 성배에 보니까 성배를 지워버렸어요. 예수만 보게 하려고. 예수 외에는 없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예수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주여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에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세요. 세상에 다른 것을 오늘 목매, 예수보다도 오히려 그것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자는 예수요,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요, 내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9명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내놓고 무슨 생각이지? 야, 저희들 고생 좀 하겠다, 힘 좀 들겠다, 야 얼마나 감사하냐, 선택되지 않은 게, 야 내 세상이다,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놀자, 마음껏 우리가 즐기자라고 안 했겠어요? 근데 세상 만사 여러분 뜻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태양이 지면 그걸로 끝나요? 아닙니다. 바로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가 없으면 바로 어둠의 자식이 찾아와요. 어둠의 영이 찾아와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둠의 권세가 바로 들어와요. 사탄이 와서 난장판 벌린다고요. 자, 제자들 보세요. 9명의 제자들. 이제 좀 쉴만한다, 다리 뻗으려 했더니 바로 누가 찾아와요?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이건 사실 아들이 온 게 아니라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 앞에 누가 찾아왔어?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밤 편하게 잠 좀 자자 했는데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밤새도록 어두운 밤, 두려운 밤을 보내면서 날 샜어요. 아침까지 날 샜어요. 잠 한숨 못 자고 고통당한 9명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예수 없는 세상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밤새 뭐 한 줄 아세요? 이 9명이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과 서로 뭐냐?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이렇게 하면 낫을 거야, 저렇게 하면 귀신 쫓겨나갈라나, 서로 세상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간다, 산으로 가요. 서로 밤나라 대추나라 다 서로 잘났어요. 서로 자기만만 하고 있는 이것들 논쟁 벌이고 있는, 이야 서로 뭐예요? 수 없는 말장난만 하더라는, 밤새도록 말장난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9명의 제자의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생각해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산에 왔고, 오늘 어쩔 수 내가 세상에 좀 내가 자유를 가지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게, 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난 절대로 내가 세상에 있어도 나는 절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머무는 한 번도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찾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리고 여러분 입만 벌리면 세상의 모든 잡단 소리는 수없이 하루 종일 쏟아놓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예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9명의 제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근데도 어디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 아래,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바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 41, 3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 패역한 세대, 너희들의 위치와 너희들의 자리를 벗어난 자들이다. 이게 타락한 자들이다.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오지 않고 세상에 머문 모든 예수님을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없다. 너는 이미 네 위치를 벗어났다. 네가 오늘 있을 자리는 이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성가대 자리예요. 이 자리에 없으면 위치를 벗어난 자가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위로해요. 아, 나 그래도 예수 믿어. 근데 오늘 잠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예수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합니다. 근데 산 아래서는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밑에서는 귀신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어둠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을까?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스라엘에서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뭘 만나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변형됩니다. 근데 산 아래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푸닥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라고. 하늘을 위해서는, 산 위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산 아래서는 귀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하늘과의 교세하고 있어요. 밑에서는 뭐예요?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빌면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산 아래서. 예수님 보세요.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밑에서는 뭐예요? 귀신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푸닥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묘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다고. 제자들 엉겹결에 가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면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변을 참했어요. 근데 오늘 제자이지만 오늘 산 아래에 있음으로 오늘 귀신과의 오늘 고통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탈한 자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라는 거예요. 네 자리가 여기 아니야. 네 자리는 하나님의 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을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편안을 얻을 줄 알아요. 자유를 누릴 줄 알아요. 근데 허랑방탕해서 내가 죽게 된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 사탄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장난쳐요. 내 인생에 난장판 만든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탄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본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말해요. 내 아들에게 사탄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나이다라고 했어요. 이 귀신이 들어와서 뭐냐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다. 여러분요,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홀리려면, 뭐가 잘못되려면 홀린다고, 뭐에 씌운다고, 사탄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물속에 뛰어들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야 살 것 같고 그래야 잘 될 것 같아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빠요. 더 바쁘다고. 여러분, 더 바쁘다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잘 될 줄 알아요. 그래야 성공할 줄 알아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장난이에요. 보세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다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 아들이 사탄의 귀신이 들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이 귀신이 장난인지 모르고 있다고. 근데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 귀신 장난이라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올라갈 산에 올라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에 있다 한다면 우리도 오늘 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내게 떠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 고통의 환란 속에 내가 놓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날이 셀 때까지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안에서 탈출되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헤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뭐 다르게 뭐냐면 귀신이 오면 내 아들이 평상시에는 이상 없는 데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고꾸라짐을 당하고 입에 거품 물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몸이 파래돼집니다. 경직됩니다. 굳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이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귀신이. 귀신이 안 들어올 때는 정상인데 귀신만 들어오면 이런 짓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질투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산 위에서 잘 보세요. 산 위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냐고요. 이 교회문만 열면 우리는 만날 현실이 당장 있어요. 만날 현실이 당장 내 눈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일들, 사탄이 하는 일들, 귀신이 세상에 벌려놓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거꾸로 수업 사람들이 여러분들요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때려 그들이 잘 된다고 우리를 거꾸로 때리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거품 물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입에다 거품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와 이를 갈 정도로, 정말로 이를 갈 정도로 분노하고 시기 질투 미워해요. 우리에게 당하는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경직돼요. 굳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여유가 없어요. 사랑도 국률도 어떤 것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뭐냐?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매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세계에 내가 매임받으면 이런 삶이 내게 온다고요. 부딪힌다고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저 세상에 하나로 내려갔을 때 이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했어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명색 우리 예수의 제자인데 왜 우리가 못 이겼습니까? 왜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물었어요. 그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아멘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다시 말을 거꾸로 뜨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거품 불게 하고 이런 공격하는 사탄 앞에 갔을 때에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이 만날 저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단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등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러면 믿고 그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분명히 오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귀신 들리면 거꾸리뜸을 당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이게 증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아들을 넘어지게 하고 거품 불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아버지가 한 번도 내 아들이 말 못한다, 귀 먹는다 말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전혀 뚱딴 기도를 해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말 못한 게 아니라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를 간단 말이에요. 거품 분단 말이에요. 파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전혀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명하는 떠나가라 했더니 다 즉시 났더라고 했어요. 이걸 보라고, 이걸. 자, 보세요.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한마디도 예수를 찾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말장난만 하겠다. 예수님,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누가 장난했어?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한,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또 수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람 소리, 서기관과 사람들 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들 못 들은 거예요. 못 듣게 한, 기도하지 못하게 한 귀신아,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드러난 것은요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더 무서운 실체가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찝고 명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갔더니 놀랍게도 넘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이를 갈고 파리에 죽던 아들이 즉시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지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묶어버리는 사탄의 그 증상만 보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제자리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었다,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두 가지예요.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예수를 찾아보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둠과 간영들이 떠나가고 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이 그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명의 제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고 누리는 역사를 받고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